1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9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28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으로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특히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7절과 8절에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실제 모습을 묘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쾌락에 빠져 망가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삶을 비유한 것일까요? 아마도 이 둘 다일 것 같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술에 빠져 쾌락을 쫓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갈짓자로 흔들리는 그들의 망가진 삶을 이사야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내어놓는 것은 진리와 사랑이 아니라 쾌락의 아주 지저분한 결과물 뿐임을 묘사합니다. 이런 이사야의 질책을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를 가르치려 합니까? 그래서 10절에는 매우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가 우리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라고 이사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원어로 살펴보면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브라 차부, 차브라 차부, 카브라 카부, 카브라 카부, 제르삼, 제르삼. 이 반복되는 이 차부와 카부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 문자인데 이 차대와 코프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사야, 내가 어른인 우리에게 아이 취급을 하면서 가나다라를 가르치려 하느냐?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인데 아마추어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람이 참 겸손해야겠다, 또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가 들고 배운 게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 배우는 것이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제 나보다 아는 것이 더 없어 보이고 경험이 더 없어 보이고 또 나이가 어려 보이면 더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사야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보다 아는 게 없어 보이는 사람, 경험이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하고 방탕한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도 하시지만 희망의 끈 또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이방 나라들과 이방 신은 눈에 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은 농사를 모르시는 것 같지만 이방인들은 농사를 잘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은 군대가 없으신 것 같지만 이방 나라들은 군대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즐겁지 않아 보이지만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은 매우 즐거워 보인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무엇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8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누가 농부에게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지혜를 주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럼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인간들에게 농사법을 알려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농사를 더 잘할 수 있고, 또 이방신을 잘 섬기면 농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땅과 곡식과 열매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농사를 잘 하시고, 그 누구보다 농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자동차 정비사가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데 잘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런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 와서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 정비사였던 차 주인은 제가 정비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노인이 누구냐? 이 차를 만든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전문가가 있고 박사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한들 만든 분보다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농사에 대해, 또 회사 일에 대해, 정치에 대해, 날씨에 대해, 천문학에 대해, 과학과 수학에 대해 하나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연과 이 온 지구를 훼손시키지만 그나마 지금처럼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시스템을 이 자연과 이 지구에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의 지혜가 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경고와 또 우리를 향한 그 희망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도 있지만 이 세상을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순간에,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연휴가 오늘 포함해서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심과 또 우리 가족들 간의 이 관계의 회복이 있는 그런 이틀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겨울에 진행되는 우리 겨울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와 또 청소년부, 유초동부의 겨울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